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기적으로 갑자기 앞으로 좀 당겨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까지 이미 주셨는데 다시 그보다 한참 앞에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석 달 통치하고 시드기야가 11년을 또 통치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멸망하려면 이제 여호야김이 넷째 해가 됐으니까 3년 지나고 8년 남았고 그리고 석 달을 일단 빼고 뒤에 11년 하면 19년이나 아직 남았습니다. 한참 앞으로 당겼죠. 자, 왜 당겼을까요?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살리시려고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경고를 해오셨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죄악과 듣지 아니함은 얼마나 정말 패역한 죄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얘가 석 달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는데 넷째 그러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했습니다. 원년이란 말은 즉위한 첫 해 이런 말입니다. 이 첫 해에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모든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 22장에 보면은 이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가서 일러라 그럽니다. 왕에게 가서 왕과 그의 고관들과 또 그 신하들 그리고 이 문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왕에 가서 왕이여 너도 듣고 너희 신하도 듣고 이 궁궐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왕에게 갔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신하와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유다의 여러 지역으로 다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그것이 곧 증거되어서 유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 겁니다. 자 유다 모든 백성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앞으로 20년이 채 안 돼서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즉위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어쨌다고요? 유다에게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외쳐왔는데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야김에 와서 외치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더 외쳤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이 곧 패역한 유다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준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심판한다 징벌한다 죽을 것이다 막 해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을 수행할 바벨론의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며 즉위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남았냐?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돼. 하나님이 자 수락만 하면 사인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친 겁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뭘 깨달으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라고. 이게 이 말은 지금 최후의 경고이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즉위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쩐다고요? 비록 그가 왕이 되었으나 막아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 모양으로 계속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어쩐다고요? 준비한 그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이면서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그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강대국에 몰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자, 보내면 그 뜻이 전달되냐? 그건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겠죠. 자,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해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자 보세요. 요시야 왕 우리 잘 알잖아요. 요시야 왕 13째.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했습니다. 13째 해니까요. 앞으로 18년이 남았죠. 그쵸? 근데요. 요시야가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한 건요. 왕이 되고 18년째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 13째부터 외쳤다는 것은 요시야가 교회를 개혁하기 성전을 개혁하기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시야가 믿음이 좋은 왕이 맞는데 왕이 되고 18년째부터 성전을 소지하고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를. 18년째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낸 거는 하면 13년째부터 보냈다고. 그러니까는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예레미야의 말을 5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었던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거 다 무너뜨리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이키라고 애를 썼어요. 5년 듣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다 죽었어요. 자, 지금까지 몇 년을 쳤다고요? 23년을 쳤다. 23년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4년째가 23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유다가 멸망한다고요? 약 19년 있어야 된다 그랬죠. 23년에 19년 보태면 얼마입니까? 42년쯤 되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4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제가.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요시야 13째니까 죽을 때까지 31년을 통치했으니까 31 빼기 13은 18년. 그렇죠?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18년 동안 같이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23년에서 18년 빼면요. 5년 남죠. 물론 이쪽 저쪽 물린 거 빼면 약 4년 정도 더 외친 거예요. 그 4년이 맞잖아요. 그 다음 왕은 석 달 통치하다 쪽 포로로 잡혔으니까 빼고 이 여호야김 왕이 한 4년 가까이 이제 3년 지나고 4년째 통치할 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똑같이 외쳤던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자, 그래서 23년을 외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왕 되고는 예레미야의 말을 3년 들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하면 아버지 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따라다니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주는 예레미야 말을 듣는다면 말하자면 20년 이상 들은 거예요. 지금 20년 이상. 이 사람이 성이 됐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3년 내내 듣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다스렸어요?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여호야의 말씀이 3절의 후반부 보세요. 내게 임하기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외쳤어요. 변함없이 똑같은 소리 23년 외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처음과 끝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꾸준히. 히브리어의 원래 말 뜻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을 해석하니까 꾸준히라는 말이고, 내가 너희에게 밤잠을 설치면서 날이 밝으면 어떻게 외칠까? 어떻게 말할까 하면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불이 나게 나와서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왕에게 외치고 신하들에게 외치고 백성에게 외치고 제사장들에게 외치고 거짓 선지자에게 외치고 맨날 이 일을 23년 동안 했다. 그런데 누가 들었을까요? 듣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꼬마였던 다니엘이나 젊은 제사였던 에스겔 같은 사람이나 들었지 듣는 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것.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라. 백성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오만해요. 철야기도 우리만 있다고요? 수요기도에 우리만 있다고 그러고요? 뭐라 그러더라 또? 새벽기도 우리만 있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가면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금요일 밤마다 설교했어요. 그분의 설교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네? 금요일 밤마다. 제가 알기로 로마서를 16년 설교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새벽에는요. 정말 옛날에 청교도들 말이죠. 아침에 시간이 날이 새자마자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외쳐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들에서 여기서 모였어요. 밤마다 모였고요. 우린 진짜 오만해요. 우리만 다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떤 분이 있어요. 밤마다 한 시간씩 설교했대요. 밤마다. 그럼 옛날에 그 노동자들이나 전부 다 땅 파고 일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그 밤에 촛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와가지고 설교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 진짜 붕하던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불 시대에도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꼭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데 핑계만 찾아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꾸준하게 23년을 외쳤어요. 그런데 어쨌다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23년 기다리셨고요. 앞으로 한 18, 19년 더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로마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그 진노가 나타난 날에 네 머리에 쌓일 이 내릴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 이미 23년을 외쳤고 앞으로 18, 9년을 더 외칠 것인데도 안 들었어요.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래 안 들을수록 벌만 쌓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한 대 맞으면 정말로 아픕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도 그게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못 거둡니다. 그 주인이 와서 왜 땅만 버리냐? 이거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런다.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도 이런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 깨어있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열 때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나라에 어두워 눈 감고 있는 교회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루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정신없는 기도자들은 매일 자기 먹고 살 것만 기도합니다. 자기 일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더 기회를 준다. 예? 주인이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내가 뭐라면요, 땅을 파고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길러보겠다. 그냥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먹여보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길러보겠다는 거예요. 1년만 더 주시라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열매 몇 개에 따라서 자기 운명은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남한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열매를 못 맺으면 지켜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행위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요시야 때부터 외쳤잖아요. 요시야 13년째니까 31년까지 18년이 남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더 해봐서 아는데요. 백성들이 요시야 무서워서 우상숭배 잠시 안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요시야 18년 동안 이 백성이 진짜로 변했다면 나중에 말이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옛길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도 여전히 살아있고, 예레미야의 말이, 선자의 말이 귀에 들어와서 아니라 왕권이 무서워가지고 들은 척했던 것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고 우상 숭배 다 무너뜨리고 변속가 만드니까 혹시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기가 벌을 받을까 겁이 나서 듣는 척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가 여전히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었을 거면 요시야 왕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끝까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죽고 나자마자 바로 옛길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안 들었다는 얘기고 왕권이 무서워서 듣는 척했을 뿐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내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그 개혁하고 요시야 함께만 땅을 정결했던 무엇입니까? 그거 폰만 잡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23년 내내 안 들었다잖아요. 앞으로 42년 동안 내내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결말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세워놨다고. 그가 분명히 올 거라고. 그때 되면 너희가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살 줄을 알고 수술을 해야죠. 지식이 늘 걸 알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할수록 매만 번다. 수술을 할수록 명만 단축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벌만 쌓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계속 보냈대.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고 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스바냐가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이 미가,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다 보냈어요.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도 부쩍이 있어요. 부쩍이 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대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모른대요.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요? 끊임없이 보냈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봐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이 나라가 반짝했거든요. 사람 눈이었으면 속았을 거예요. 다 변한 줄 알았을 거예요. 다 회개한 줄 알았을 거예요. 완전히 옛날 다윗대로 돌아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폰만 잡고 다 알아요.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진 것 같은데도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선지자들을 갖고 계속 경고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알아요? 속을 알아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보내셨다. 나는 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감사하지 않으세요? 덥지요. 선풍기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악한 길로 행하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셔서 계속 보내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외쳤는데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로 못 들은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실수 같으면 23년 동안 실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안 들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들었거나 못 들은 척한 겁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사와 무리바는 하나님이 물을 주는 때였습니다. 물. 광야에서 필요한 물을 주는 장소에서조차도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 때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벌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복과 벌을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맞죠? 예레미야가 지금 호소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보세요. 실수로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이해 능력이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실수로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말을 좀 못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민족을 얘기할 때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이미 읽은데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광야 세대와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도시대에도 유다인들은 이랬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많은 완고한 마음 지금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광야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광야 세대만요 유다 왕정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말은 참 조심하라고 이랬습니다. 요 근래에는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보 자랑이라고 부득불 내가 나를 자랑하노니 그랬거든요. 그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는 나도 부득불 좀 자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라 보다는 이거는 여러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진짜 기도할 큰 문제 생기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사 시대 때 뭘 하냐면요. 여호람 왕인가 한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낫겠나 살겠나고 바알에게 물어.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네가 바알 제사장에 가서 묻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묻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없어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놈들한테 가고 그걸 물어보냐.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거든. 그래서 저 역시도 저의 위의 선배들 또는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꾸로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남이 기도 부탁하면 그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대사를 놓고 말을 안 합니다.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잘 되면 자랑삼아 말하고 못 되면 그때서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기가. 옛 어른들은 그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경험칙에 의해서 새벽 기도는 하루에 우환을 막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사람이 살려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예비하는 기도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예비와 준비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근데 더 못된 거 뭐냐면요. 말 안 해놓고도 안아주길 바래요. 참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 자, 서울 와서 경험한 거예요. 교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말을 안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와서 목사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자식이 군대를 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갈까 하면 목사님한테 음료수 하나 사서 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가 이랬다고요. 초원에서 시내로 유학을 가도 그렇게 보냈다고요. 근데 지금요 일부러 말 안 해요. 아는가 보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면 아니 목사가 말이야 교인 집에 애가 지금 대학을 가고 지금 외국을 가고 한다는데 그것도 좀 몰라주고 그것도 광고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런다고요. 아주 못됐어요. 거기다가 혹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때는 늦으리. 그리고 그런 마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믿음이 아니라요 급한 불이 하나 끄지 않은 심정이 돼요. 마지막 가서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젊은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는 거. 뭐 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당신한테는 부탁할 마음이 없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기도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그걸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로 노골적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외쳐도 안 들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데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반대로 믿는다면 들을 것이고 믿는다면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쩌면 좋겠냐고. 그런데 진짜 고작 찾아온다는 게 뭐라고요? 젊은 애들이 술 마셔도 돼요 말아요. 이런 거 갖고 와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저 역시도 남한테 부탁을 하고 듣기도 하고 자라오면서 또 말하는 입장도 있지만 지금 양쪽 다 있는데 확실히 중요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없는 거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 못 해봤다면 아직 진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진짜 기도를 부탁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짜 강한 쇠로 된 줄이 나를 짱짱하게 붙들고 있는 철탑처럼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주는 분들이 옆에 쫙 포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요. 삶이 달라지는가. 경험 한번 해보세요. 외롭게 혼자 내 믿음 내가 챙겨 이렇게 이건 교만이에요. 신앙의 독불장군 없어요. 물어보고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아, 우리 교회 진짜 이게 필요한데 너무 부족해요. 최근에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말이죠.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할 때와 안 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여러분 봐보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몰라서요? 알면서 안 들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또 너무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바른 교훈을 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기도해요.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도 지은 죄 그래요. 자, 오늘 알면서도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알면서 안 들었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는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알면서도 지을까요?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뭐라고 말한다면 알았어? 이제 엄마 말 알았으면 예 알았어요 그런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 알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됐어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간다고요. 자, 교육을 마무리 지을 때 알았다 하면 교육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알았다는 말이 말 뜻만 이해했다는 얘기인가요? 엄마의 말을 이해했고 그 말을 따르겠다는 거죠. 자, 아주 쉬운 예입니다.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자식이 엄마 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훈계를 종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다시 부르죠. 그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저번에 엄마 말할 때 알았다 해놓고 왜 이랬어? 알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본 적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왜 더 화를 냅니까? 왜 애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너 알았다면서. 알았다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냥 나도 아이일 때가 있을 거야. 나도 엄마의 마음 말씀을 알았다 해놓고 어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녀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말 들었을 때 또 내가 엄마가 되어서 외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개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는요. 알지만 아이라서 의지가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해갖고 그럴 수 있어요. 감 익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먹고 싶어요. 얼마큼 인내심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성한 자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자, 아이의 문제. 두 번째. 왜 알았는데 또 합니까? 저번에 알았다고 말한 것이 매를 덜 맞으려고 말한 쇼였던 거예요. 야단을 좀 빨리 끝마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엄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만큼은 엄마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만큼은. 그래서 말의 내용도 솔직히 몰라요. 왜? 엄마를 그만큼 존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가볍게 듣고 넘겼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엄마가 옛날에 뭐라고 했나?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알았습니다 말은 빨리 야단을 종료시켜서 대충 말 그대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매달 맞으려고. 세 번째는 말 뜻은 분명히 알아먹었어요. 분명히 알아먹었는데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을 거역이에요. 엄마 말을 아는데 내 생각은 엄마 생각 달라.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맞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알고 죄를 짓습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된다. 또는 이리 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안 지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왜 반복해서 앉아있습니까? 왜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본시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 책임이 약해져 버리죠.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죠. 왜 알면서도 계속 반복의 죄를 짓습니까? 첫 번째는 애기들 같이 똑같아요. 그 죄가 좋기 때문이에요. 숨는 게 좋아요. 막 가늠하고 다니는 거 좋아. 재밌어요. 그게 좋아요. 그걸 못 이기겠어요.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은 듣는데 나는 하나님 안 무서워요. 엄마가 다음에 또 그러면 때린다? 이 정도면 맞겠는데 뭐 안 무서운 거예요. 애들 숙제 계속 안 하는 경우 있죠. 세대, 네대, 다섯 대는 또 맞지 뭐. 우리도 어릴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세 번째는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큰가. 거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크다는 것. 또는 거꾸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죄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행해요. 죄의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 자유를 사모하지 않냐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엄마의 이야기 좀 달라요. 이건 교회니까 이제 말이죠. 즉 신학적 이해 부족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아까는 잘못된 일이라면 이 경우는 조금 더 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제일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마도 이 가운데 하나는 다 들어갈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엄마의 권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비교 우위. 그러니까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는 적어도 그 죄를 짓는 때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것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두면 절대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끊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끊었는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니까 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위의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시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항상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모든 죄는 왜 반복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지명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은 백성은 저주와 버림과 사망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로 내 앞에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받는 이 징벌, 그걸 바로 내가 그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황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똑같은 소리 23년 외치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40년을 똑같은 소리를 외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바꿔서 말하니까 좀 다르죠.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말을 한두 번 안 들어도 매를 벌고 또 버는데 감히 이 인생 찌끄러기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을 40년, 50년을 들어도 여전히 그 길이다?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여호야김 왕이나 예레미야의 이 여호야김 왕이 더 잘못된 게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편지 써왔을 때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렸다 그랬죠.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얼마나 못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불에 태우지 마시고
불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